저는 오늘 이 시간 일어나 주를 맞으라 네 번째 시간 주의 구원을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 고전소설 홍길동 전의 주인공 누구죠? 네, 홍길동. 이 사람은요 무예가 매우 뛰어났지만 이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벌어진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요, 한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이 시행됐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을 가도요 5인 이상은 안 돼요. 4명까지만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가정이요, 이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식당을 가게 됐는데 자녀까지 포함해서 이 집사님 가정이 4명, 그리고 부모님 총 6명이 된 겁니다. 이미 인원을 넘어버렸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부모님과 아내, 아들이 이렇게 한 그룹을 만들어서 식당에 들어가고 약 1분쯤 지난 다음에 아빠와 딸이 여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따로 또 그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핵심은 서로 가족인 걸 절대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 큰 대단한 사기극이라고 엄청 긴장되더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딴 곳만 서로 쳐다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는데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연기력이 늘더랍니다. 아들이 아빠한테요, 아저씨 죄송한데 뒤에 수저통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아, 네, 여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까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편분이 차에다가 지갑을 두고 온 거를 발견한 것이죠. 차 키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이때 긴장이 좀 풀어진 딸이 평소처럼 무의식적으로 큰 소리로 엄마, 아빠가 또 차에다 지갑 두고 왔대, 차 키 좀! 이라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식당의 사람들이 이 가족 아닌 두 개의 그룹을 집중하게 됐고요, 이들이 한 일행인 게 다 밝혀져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이 가족 6명 모두는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미국 땅, 이 땅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이 빠르게 대체해 가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로 더 이상 부르지 못하는 거죠. 소위 political correctness, 뭐예요? 정치적 올바름. 이 구호 아래 성탄 인사조차 이제는 올바르지 않는 행동으로 눈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성탄절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 태어난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생일에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니 도대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결국 예수님이 싫다기보다는 구원자, 그것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에 대한 그 거부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에 오신 주의 모든 자녀들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 고백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민의 삶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이 성탄을 준비하고 온전히 그 의미를 전하는 주의 모든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착한 사람으로 가두어 두려고 해요. 따뜻한 인류애를 보여준 성인,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는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
성탄 이야기 대부분은 바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음을 알릴 때 그를 어떻게 소개하죠? 11절 함께 읽어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 그리스도 주, 세 가지로 소개하네요. 먼저 구주, 이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소테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소테르를 하나님이 아닌 예수께 처음으로 사용하는 본문이 다름 아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아기 예수의 나심, 이 성탄을 알리는 본문에 예수가 처음으로 구주, 소테르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또한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구약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예요. 사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역시 태중에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 퀴리오스, 주님, 주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예수께 사용했어요. 또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가 메시아라고 되어 있죠. 종말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단어, 구주, 퀴리오스, 그리스도, 소테르, 퀴리오스, 주, 크리스토스, 이걸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아니 태어나기도 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뱃속 안에 있을 때 이미 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 구원자로 고백을 했다니까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메시아로서 갖추어지고 메시아로서 되어져 간 것이 아니라 태중에서 이미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메시아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구원자인 것이죠. doing이 아니라 being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증거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어요. 예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제가 이번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목축업자들과는 달랐다고 그랬죠.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 관습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광야가 아닌 다음에는 양을 방목해서 키우지 않았어요.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곳 베들레헴은요, 광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방목하면 안 돼요. 근데 들판에서 밤에 방목하다가 이 천사의 예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왜 이들은 이 룰을 지키지 않죠? 네, 딱 하나. 성전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양을 키우는 경우에서는 광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방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이 키웠던 양은 일반 양이 아니라 성전 제물로 드리는 양, 특별한 양이었고, 따라서 이 양들을 키우는 이 목자들 역시 특별한 목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키웠던 그 양, 이들이 성전에 공급했던 그 양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했어요. 왜냐?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니 그렇죠. 인간이 죄를 졌는데 슬그머니 짐승을 내밀더니 이걸로 우리 퉁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인간이 죄를 졌으면 인간이 수습을 해야지 왜 애꿎은 짐승을 내밀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물, 진정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희생 제물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왔다고요. 그게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이 희생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가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는요, 한 번의 단번의 제사이자 또한 영원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참된 희생제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제일 먼저 와서 경배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몸을 들여 백성을 살리는 소테르,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이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것은 헬라식 표현이고요, 똑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입니다. 호세아, 구원자. 여호수아, 여호와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구원을 떠올렸을까요? 그렇죠,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구원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가나안 7 족속으로부터 구원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블레셋을 비롯한 다른 이민족으로부터 보호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을 떠올렸다고요.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원래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 뜻에는 없는 이름을, 그 뜻을 덧붙이는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원래 예수라는 이름에는요, 그냥 구원할 자라는 뜻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또 오해할까봐, 타민족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오해할까봐 거기에 단어를 덧붙이는데, 그들의 죄에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예수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아기 예수께서 뱃속에 있을 때, 또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의 붙여진 이름을 통해서, 또한 천사의 고집, 또 그를 경배하러 제일 먼저 달려온 이 베들레헴 목자들의 그 독특성을 통해서 그가 구원자다, 그가 소테르다 라는 것을 쉼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상은 구원자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저항했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처음에 자기 동네 출신의 이런 유명 스타 랍비가 나왔다는 거, 이 유명 랍비가 나왔다는 것이 못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 허락을 했죠. 회당에서 있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는 것을 허락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사야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서이죠,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친히 해석을 하는데, 거기서 말한 메시아, 즉 종말의 구원자가 나다 라는 사실을 밝히자 이들은 어떻게 하죠?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려 덤벼듭니다. 나사렛 예수 살인 미수 사건은, 그 내막은 바로 예수가 구원자임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온 분에게 계속 구원자 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 2016년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요, 그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에 있었던 결과를 발표한 걸 봤어요. 성탄 시즌에 이 상점에서 또 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자의 46%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그보다 1%가 더 많은 47%는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답했어요. 이게 7년 전 조사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지금 학교나 또는 대학에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은연중에, 때로는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다시 이것을 조사한다면 과연 이 몇 퍼센트가, 또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오겠습니까?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사실 이 말은요, 차별, 배제 이런 언어 사용하지 말자라는 일종의 신념이나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PC가요, 퍼스널 컴퓨터,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가리키는 말인데, 요즘 미국에서 PC라고 한다면 전부 다 정치적 올바름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PC보다 중요한 건 구원 아니에요? 아니, 정치적 올바름을 이뤄내는데 정작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세상 말대로 진짜 못이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고 끝이면 모르겠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내세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또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 현세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했냐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말이 무섭다 못해 섬뜩한 것이요, 그렇게 해야 올바른 거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요, 올바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인사 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 신념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굉장히 그 아집 넘치는 그런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올바른 거 맞아요? 사실 종교를 떠나서 이건 일종의 관용옥구나 이런 그런 어떤 고유명사 같은 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저는요, 한국에서 석가탄신일, 여러분들 아시죠? 줄여서 석탄일이라고도 부르고 초팔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요, 제가 석탄일, 석가탄신일 이렇게 말하지 굳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한 인도 왕자님의 생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네. 왜요? 내일 석탄일인데 우리 공휴일인데 우리 같이 식사나 할까? 이러지. 굳이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요? 이건 무슨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관용없고 고유명사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 주변에도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4명의 공주님을 봤어요. 이름이 공주예요. 김공주, 황공주, 그래서 4명의 지금까지 공주님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떤 공주님은요, 진짜 공주처럼 그런 자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조금 그렇진 않으신 분도 계셨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굳이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름을 공주하고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고요. 그냥 그걸 그냥 고유명사니까 불러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마저도 허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용옥구로도 허용하고 싶지 않다고요. 왜 세상은 이토록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이처럼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단어는요, 그렇게 부르는 순간 내 포지션이 정해지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의사라고 부르면 나는 환자가 되죠. 선생님하고 부르면 저는 학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원자라고 부르면 나는 뭐가 되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근데 오늘 이 구원은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면서요. 이게요,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뭐가 돼요? 죄인이 됩니다.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난 잠깐 죄인이 된 것 같고 난 그 기분 느끼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관용옥구로도 미국의 이 전통 문화로도 허용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예수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를 구원으로 인정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끝까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를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을 받았지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고 또 한국의 국보급 지성이라 존경받던 이어령 교수의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요즘 나는 70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삽니다. 세례를 받은 것과 시집을 낸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꼭 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한 가지이지만 묻는 사람들의 말투는 제각기 다릅니다.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은 경멸조로 묻고, 까미의 경우처럼 신 없는 순교자를 자처하는 예술가들은 배신자를 대하듯 질책하는 투로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금시 혀라도 찰듯이 혹은 한숨을 쉴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내뱉듯이 비웃습니다. 오랜 세월 글을 써왔지만 누구도 내 면전에다 대고 글쟁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어느새 나를 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따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강렬한 저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회피하거나 애둘러 막 두리뭉실하게 만들지 않고 선명하고 명징하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저희 부부는 지난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널싱홈을 찾아가 신방했어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널싱홈인데요. 거기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을 찾아뵙고 교회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을 드리고 또 핸드크림, 바디크림 이런 거 가져왔거든요. 직접 짜서 이렇게 발라드렸더니 냄새를 이렇게 향기를 맡더니 막 좋으시다고, 소녀처럼 생긴 것도 얼마나 소녀 같으신지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성탄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시는 이 널싱홈이요, 다른 널싱홈에 비해서 꽤 절차가 까다롭고 좀 복잡한 편이에요. 제가 들어갈 때 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 이 라스 네임이 뭐냐요? 장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JANG라고 그랬어요. 장. 근데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다 확인하고 갔는데 장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장을 표기할 때 영어 표기로 JANG가 아니라 GANG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GANG가 영어로 뭐죠? 그렇죠. 깽단 할 때 그 깽이에요. 아니 저렇게 소녀처럼 생긴 권사님이 영어 이름은 깽단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 또 다른 의미의 정말 깽단 생활을 거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두 분이 한 호실을 쓰시거든요. 새벽 3시 30분이면 같은 방을 쓰시는 또 다른 할머니 권사님과 함께 일어나세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방 안에서 침대 위에서 새벽 기도회를 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널싱홈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병실마다 싹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한국 할머니들에게 병실에 있어서 뭐하냐고,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이렇게 깨워서 같이 권면하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직접 찾아가가지고 또 이야기도 드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도 하고 예수님 믿게 된 그 과정들, 막 또 예수님 이 복음을 권하기도 하는 신방 아닌 신방 사역을 꾸준히 계속해서 이 깽단, 영적 깽단 생활을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하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널싱홈에 들어온 지 이미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3명을 전도하셨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 코비드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갔으니까 하나님 나라 간 거 아니냐고, 또 다시 만나지 않냐고, 우리가 얼마나 그 소녀처럼 기뻐하시는데 그 갱이라는 영어 이름과 이 소녀 같은 그 모습 사이에서 얻어지는 그 참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그 느낌이 저에게 오랫동안 머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권사님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지 않나요? 훨씬 더 여러 사람을 마음껏 만나고 다닐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유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가 나를 어떤 이미지로 볼까 두려워서,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민생활, 분주한 이민생활을 핑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지난주에 공동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참석하신 분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주 공동회 어땠습니까? 네. 목사님 공동회가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떤 분은 막 공동회 중에 막 우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죠. 가끔 보면 어떤 교회들 많지는 않겠지만요, 공동회를 마치 청문회 하듯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회를요, 저희 어떻게 했죠? 저는 오랫동안 지난주 같은 그런 공동회를요 갑자기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내가 언젠가 담임 목회를 하면 꼭 공동회를, 그런 공동회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세상은 예수 믿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하려고 정말 그 분위기가 옥조오고 언제였는데,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략을 짜야죠. 작전을 짜야죠. 어떻게 이 시대의 언어에 맞게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그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들이 나와서, 또 우리 EM과 청년부 리더들이 직접 나와서, 또 성인 사역을 맡고 있는 각 팀장님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을지 전략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동참을 부탁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폐의 동의를 받는데 청년부가 동의를 하고 EM의 한 여자 집사님이 제청을 했죠. 아마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어저께 EM 공동체가 지역 전도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좀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청을 하신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공동회 때 제청했다고,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가장 오래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공동회의록에 그분이 2023년 공동의회 폐회동의 제청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네. 얼마나 자부심이 느끼시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제 자기가 일원으로서 함께 동참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말이죠. 우리는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요, 이 시대에 예수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인류의 구원자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중고등부가 프렌즈 기분이라고 해서요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그 중에 참석했었던 한 학생이요, 지금까지도 계속 주일날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이 중고등부 저녁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밑에 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남매가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요 벌써 예수를 구원자로 친구들에게 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했고 실제로 그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난 1년간 몇 사람에게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거하셨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자랑하셨나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셨는데, 정작 나는 구원자 예수를 고백해야 할 때 그러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 발생할 손익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성탄을 맞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를 선포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가두어 두려 해요.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때는 박수 치면서 막 지켜 세워주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려 하면 차갑게 돌변하며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이유는 구원자의 냄새만 나도, 그 느낌만 나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 예배, 내일 성탄 예배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있다면요, 이제 그들을 초청합시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듯이 그들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 공동체 모두가 세상을 향해 힘껏 외쳐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를 찬양합시다.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이 고백을 담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목소리로도 외치고 우리의 삶으로도 외치며 또 우리의 삶에, 이민의 삶을 살면서 감당하는 그 모든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외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구주를 힘껏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